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감옥 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진호 목사님을 청해서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거기다가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시편 1편 말씀을 적어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그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주었다 그래요. 성경책을 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데 어쨌든 감옥 안에 있어도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 누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불러서 이렇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CCC의 김중원 목사님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불러서 또 얘기도 나누고 본인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참 귀한 종을 불러서 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은 매주마다 관저로 대한민국 전체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설교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바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관저에 불러서 이제 가정예배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분 또론도 그게 나라를 위한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인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런 시간에 정말 진정한 복음이 나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새 피조물,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선의 성리학이 이렇게 발달해 가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이걸로 안 되겠는데 라는 회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그 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서양 철학들, 또 서양 사상들, 또 서양 과학 기술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아들인 학문들이 서학이다 하기도 하고, 북쪽에서 왔다 해서 북학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꼽히온 것이 실학사상들입니다. 그 실학사상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민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걸 좀 더 깊이 연구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서양 철학, 서양 과학,
그 배경에 있는 서양 종교, 그러면서 기독교와 접하게 됩니다. 서양 종교, 기독교와 접하게 되는데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교와 종교가 되면서 조상제사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톱하고 난 여기까지 더 안 나가 하면서 이제 멈춘 분도 있고 더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접하든지 복음의 정수에 접하게 되면 심지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고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성령 사역에 관해서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사역자,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유두고를 죽은 자를 살린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그와 접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공회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의 법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해나갑니다. 이 청년이 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많은 거로 아는 거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민정을 이렇게 보니까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 있고 바리새파 있고 그리고 에세네파, 은둔하는 에세네파 있고 그리고 특별 관리하면서 추적해야 될 열심당, 반역문당, 로마 쪽에서는 혁명문자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종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종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종파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파 운동이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그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어지는 정도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도에 따라가면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도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 유무상통 내꺼 니꺼 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사이좋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더라.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그 얘기에 혹해서 갔다 온 사람들의 정언들 또 그 도에 마음을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가해서 아는 것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더 자세히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회피입니다. 회피. 지금 행정관으로서 이 유대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민의를 너무 외면할 수 없고 힘 있는 권력자들의 말을 너무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로마의 법에 맞지 않게 억울한 사상자를 낼 수도 없고 피해자를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는데 얼마까지 미뤘냐? 그가 재임하는 2년 동안을 온통 미루었습니다. 미루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 아내를 통치지에 있는 아내를 유대 여자를 두었는데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수없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또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을 수없이 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에 사탕 발림하지 않았습니다.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 사상들 중에서 기독교가 초대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헬라의 종교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헬라의 종교 철저히 배격해요. 왜냐하면 헬라의 종교는 샤머니즘이거든. 샤머니즘, 윤리성이 없고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달래는 역할들을 헬라의 종교들이 했습니다. 헬라의 종교 안에 가면 거기 신전에 여사제들을 두고 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 때는 그냥 이 연염집의 여인들이 그냥 와서 신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고 그들의 신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서 창기를 했습니다. 신전 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떡을 대서 먹고서는 혼음을 막 합니다. 성적인 것들을 어디 돈 주고 매음굴에 가지 않아요. 그냥 신전에 가면 성적인 것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그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하수구 역할을 그 신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누가 준 아이냐? 신이 준 아이다. 신이 준 아이니까 내 아들처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 제가 보기에 헬라크레스나 이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 헬라의 종교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거기에 그들의 사고 속에서 이데아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고귀한 삶에 관한 것들, 윤리에 관한 것들, 사회체제에 관한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는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합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교류한 성경이 요한복음 같은 거예요.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로고스를 추구해 나가요. 거기에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이단시에서 싸우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고등 종교의 특징, 동양 종교는 좀 달라요. 헬라 철학은 윤리성이 강화해져 있고 심지어 쾌락주의 같은 데도 막 성적으로 방종하는 그런 쾌락주의만 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절제 있게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쾌락주의, 행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해 나갈 때 헬라 철학과는 그래도 교리의 문을 열고 헬라 종교하고는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 이런 거 말할 때는 장차 올 심판 이런 거 말할 때는 헬라 철학과도 유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복음을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뭐가 함께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확 역사하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옥 얘기하는데 지옥이요 뜨겁고요 불가마 같은데 한국 사람들 가면 잘 못 알아봐서 못 떠간다 하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온도를 높여놨는데 한국에서 시원하다 이래가지고는 이런 얘기 농담처럼 얘기하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펄전이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확 임하시면서 지옥의 공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느껴졌거든. 그래서 고통 중에 오열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하라 할 때 성령님 회개형으로 쭉 역사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회개하고 이게 말씀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선교사,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종, 그리고 지금 갇혀있는 동안에 오로지 기도만 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한테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에게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확 선포될 때
이것을 전하는 진지한 바울 사도의 심정이 함께 더하여질 때 벨릭스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한 번 피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무엇을 받을까 하여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주 불러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벨릭스가 복음의 정수에 접하지 않고 뭘 받을까 하여 돈 받을까 하여서 아마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은 그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리긴 한데 근데 말이야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신분과 지금 유대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의 장애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받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울 사도를 감옥에 꽁꽁 가다놓고는 그냥 묻어두고서 그냥 자기 총독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그래 덮어놔 수도 있습니다. 니미락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후임 총독한테 모든 공을 넘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라는 거로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만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의와 로고스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변론도 하기도 하고 막 쟁론이 펼쳐지기도 하고 지식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그런 과정들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선교하면서 범사에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많구나 라고 말하면서 헬라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던 그 시간들이 재현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렬한 은혜의 자리에서 벨릭스는 그 복음 앞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남 씨라고 하는 참 좋은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왔을 때 조영남 씨가 대중음악 가수였지만은 어머니가 권사님인 거로 교회에 하는 일이니까 네가 특송해라 해서 특송했습니다. 특송하는 소리를 빌리 그레함이 듣고서 야 한국에 목소리 너무 좋은 친구 있는데 음악성이 너무 좋은 친구 있는데 이 친구 내가 미국 데려가서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전액 스칼라십으로 가서 공부시켜준다니까 조영남 씨가 가겠다 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지구촌교회 은퇴하신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같이 미국의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학을 하고 신학 논문까지 썼습니다. 논문까지 쓰고는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허랑방탕한 이 모습 가지고는 목사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주변의 권유로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들어갑니다. 열방대학에 들어갔는데 한 주간 거기 찬양하고 그 시간 보내면서 6개월 코스거든요. 6개월 코스를 그가 아마 다 마치고 나왔다면은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있으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못 견디 압니까? 그 안엔 영이. 그 안엔 영이요. 조영남 씨 안엔 영이 활동하는 거지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인생은 우리가 알던 조영남입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사랑한 아들과 부모 자식 간에 절연되어져 버리고 가수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사는 너무너무 불행한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노년 생활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복음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서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도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너무 많이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내가 설 때, 그때 내 영혼에 큰 변화가 옵니다. 좀 대가 지불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1시간 지나고 나면, 그 텀을 지나고 나면,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벨릭스와 대화하면서 그가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될 수많은 고관대작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습할 수 있는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동안 잠시 나가서 벨릭스 앞에 말하는 것 외에는, 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대화할 사람도 없고, 모든 닫힌 환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만남들, 2년 동안의 만남들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친 벨릭스가 안타까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 믿음의 사람은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벨릭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도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외면했던 벨릭스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이 한 시대 아버지 한 복음 앞에 진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국회 안에, 정부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진지해지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난국의 때에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